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얘기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데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미안함을 좀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이제 그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를 먼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첫째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변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더라면 죽였겠는가? 모르니까 죽였지. 또 일반인들도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 취지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에요. 단지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필이면 왜 유대인 너희들이 그를 죽였느냐,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지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예정된 분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무지의 결과로 메시아를 죽이고 또 메시아는 죽게 이미 작정이 된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고 예수님은 뭐 일찍이 다 이렇게 죽으시기로 작정된 분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처지가 용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야 된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본적인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이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메타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한다.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후회를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저지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돌이키라 하는 표현도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뜻입니다. 이 스트레포라는 말은 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돌린다. 위쪽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의 참 모습인데 여기 메타노에오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턴을 하는 것인데 그 영어 성경은 전부 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을 향하느냐? 위쪽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턴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턴을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 땅에서 인간 세계만 바라보고 살던 그가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을 이 비동사에 be wiped away, wipe 깨끗이 쓸어버린다는 뜻이야. 청소해버리는 wipe away, 그러니까 닦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wiped away. 왜 수동태로 되어 있느냐?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닦아줘야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닦아주시느냐? 회개하고 돌이킨 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와이프.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큰 잘못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다고 죽는 분도 아니죠. 그렇지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 한 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을 향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을 향한 큰 죄가 뭐예요? 이럴 때는 성경을 평소에 묵상을 하셔야 대답이 탁 나오는데요. 평소에 묵상을 안 하니까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향한 계명 6가지 중에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은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향해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불효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더 우선되는
그만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효죄 중에 불효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불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자식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상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집이 이렇게 산 밑에 있는 집인데 저 산 위에 있던 지체만한 바위덩어리가 굴러내려가서 내려오다가 벽을 뚫고 안방에 들어와서 딱 멈춰 섰는데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산신령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그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 집 식구만 숨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굴러떨어진 바위덩어리에 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 사고,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목나무를 섬기고 산신령 앞에 돼지머리 대고 절할 줄 알면서요, 질서정연한 우주의 질서와 이 생명, 이 태양계 안에요, 우리가 행성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구처럼 풍성한 생명이 있는 행성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창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다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게 된 것도 그래요. 거기 보니까 에피큐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고 철학자들이 서서 토론하는 자리에 바울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새로운 사상을 갖고 나타난 사람인데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좋아하니까 그 당신의 사상이 뭔지 한번 연설해 보시오. 그래서 바울이 연설 아닌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테네 거리를 쭉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an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라는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는 신도 그렇게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냐? 너희들은 참 종교성도 많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줍니다. 너희가 unknown God이라고 써놓은 그것이 뭔지 몰라서 썼으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unknown God 하고 써놓고 거기다가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섬긴다고 해서 그 신이 너희들 신전 안에 와 계시지도 않는다. 거기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들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섬겼지만 이제 알려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래서 그들의 무신론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그 메타노에오라는 말 했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관을 바꾸고 세계관, 역사관, 결혼관, 자녀관, 교육에 대한 것,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 참 넘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이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도 안 믿고 있을지 몰라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뭘 의지해야 되나? 남자가 연약하게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을 약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약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 안 했을 뿐이죠. 우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죽을 일 많잖아요. 사고 나면 죽고 병 들면 죽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약합니다. 그 살인, 강도, 납치범 붙잡아다 놓고 네 잘못한 거 다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 안 해 끝까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남의 눈을 항상 의식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강한 자로 행세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약해지면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저 사람 저 옛날에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네.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 저 약골이 됐어. 저 사람 저 갈 때 다 됐나 봐. 하나님 찾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그릇된 자존심이나 또는 남의 눈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용기 있는 자만이 자기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용기 있는 자냐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예요. 이 젊은이들 신혼생활 하면서 부부싸움 자주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서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되게 IQ가 낮은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고 또 IQ 높은 사람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머리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잘못됐다 소리 안 해요, 서로. 예. 근데 목적은 뭐냐면은 서로 화해하는 거거든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 못하겠느냐 말이죠. 그 화해라는 건 대단히 좋은 최고의 가치인데 화해를 위해서 무엇 못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그거 자존심 조금 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잘못 인정하는 게 문제예요.
잘못을 시인하면요 쉽게 화해가 됩니다. 근데 신혼부부 때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련 곰탱이죠 그게. 잘못했다 소리를 서로 안 해요. 누가 먼저 굴복하나 보자. 그리고서 한 주간씩 밥도 안 먹고. 저는요 크게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신혼생활 때 다투다 보니까 나만 손해나는 게 뭐냐면은 싸웠다고 밥 안 먹는 거.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먹으면서 싸워야 힘을 내지. 예. 또 싸웠다고 해서 밥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밥을 안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식탁을 차려놓은 다음에 시비를 걸고 그러면 나는 일단 먹은 다음에 그리고 또 이 말 안 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말 안 하고 살려면 참 못 견뎌요.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하고는 말하고 집에 와서는 말하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즉시 고쳤다 이겁니다. 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좋은 지혜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잘못 인정 안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정치하는 사람 다 보세요. 잘못을 인정 안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냥 더 욕을 바지로 먹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오늘 여러분 이 고치는 것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설교 테마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한 거는 잘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마찬가지죠. 그건 뭐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신론으로 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산 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도 고치고 이제 내 삶도 고치겠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고치세요? 죄를 깨끗이 지워주셔서 제가 아까 그 와이프 아웃이라는 와이프 어웨이라는 말 쓰는데 NLT라는 영문 성경에 보니까 클린이라고 해서 클린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래서 여기 이 영문 성경에 번역할 때 보면 wonderful times of refreshment. 제 발음이 좀 엉망인데 아무튼 그 times 어떤 그 때 times of refreshment, refresh 새롭게 한다, 뭐 신선하게 한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 종전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번역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옛날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상쾌한 날, 신선한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신선하고 참 상쾌한 날이 언제냐면요, 죄를 떨어버리고 찜찜한 걸 해결한 날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냐면 죄를 떨어버린 때예요. 내가 억지 주장을 버리고 진실에 접근했을 때, 그때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깨끗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런 상쾌한 날은요 그냥 말만 상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모세를 비롯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모든 삶에서 이제 죄가 점점 멀어지고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고민하고 번민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저는 청년 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의문입니다. 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세상은 불공평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게 되면요, 마르크스처럼 됩니다. 혁명가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또 그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강도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모든 의문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 밤낮 책 보고 연구하고 학자들이 밤낮 연구하지 말이에요. 뭐가 밤낮 연구할 것도 없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다 해결이 돼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연구를 안 해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예, 생명 가장 소중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철학자가 밤낮 연구해도 해답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간단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라. 영혼이란 무엇이냐? 죽음이 뭐냐? 영혼이 과연 있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만드셨거든요. 왜 인간의 사회는 불평등한가? 따질 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만 가지 질문이 다 상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상쾌한 날. 믿음 안에서 이런 정말 그 리프레시한 이런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까운 미래뿐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도록 하늘이 그를 받아두고 계시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66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신선한 삶을 체험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삶의 체험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